네, 신명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에는 이제 역사적인 교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거리가 나오는데 2절에는 10하루길이라고 나오는데요. 3절에는 40째 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다는 거죠. 물론 40년 동안 간 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 거예요. 왜냐, 그 전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온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우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또 알게 된 모든 삶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건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나이가 많아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말해라. 그래도 안 돼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그 이민족도 왕이 될 수 있는 국가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보가 됐어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모세 먹을 물이 없다. 모세 먹고 음식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40년의 왕궁에서의 경험, 지혜, 지식,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양을 치면서의 알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전적인 의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고 말씀하시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바보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핵심은 바보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누구랑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심지어 고기를 잘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이 흘렀어요. 400년 이상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전적인 순종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적인 순종인지.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을 40년을 배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공부하게 될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10하루길의 길을 40년이 걸리시더라도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안 되지만 나중에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어요.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40째 해, 40년 걸렸어요. 여기서요, 여기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도자를 세웠어요. 국가를 통치하고 재판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복하지 말아야 하는 땅에 대한 설명도 하셨습니다. 정복의 경험과 땅의 송유를 체험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켜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배해라. 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을 바꿔보신 분 계십니까? 의사로 하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를 하다가 의사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분 있으세요? 농업을 하다가 어업으로 업종을 바꾸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직업이 뭔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농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혹시 텃밭이라도 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텃밭.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러 오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텃밭도 일구고, 거기 제주도에는 그 제일 유명한 게 귤이잖아요. 그래서 귤을 통해서 이렇게 귤농사를 지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귤농사를 할 때 약을 몇 번 쳐야 되는지, 어떤 약을 쳐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저씨는 제주도 토박이. 태어날 때부터 제주도에 태어나서 대대로 제주도에 살면서 농사, 귤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만큼 농사 잘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약재상에 가서 농약을 뭘 사는지를 보고 언제 치는지를 보고 얼마나 치는지를 보고 똑같이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공해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농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울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가장 핵심,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오느냐, 물이 얼마나 주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이 적절하게 잘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의 이름이 엘이고요. 그리고 엘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신이 아세라. 그리고 이 밑에서 여러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 중에 신이 바알이고 아스다롯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불리고 아스다롯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은 부부 사랑의 결실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성관계할 수 있도록 바알의 마음을 요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볼 수 있도록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보고 하늘에서 성관계 맺고 비를 내리게 하는 비법인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농사를 잘 짓습니다. 가나안이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면 분명히 이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수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만나가 끊어집니다. 만나가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너희 스스로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할래 불순종할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과연 먹고 살 수 있을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으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귤농사를 지을 때에 옆집 아저씨가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니들이 실패해도 괜찮냐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위해 너희들은 실패해도 괜찮냐? 그럴 마음 있느냐? 그럴 각오가 있느냐? 그래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굶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돼요. 하루하루 굶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 그 고백이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하나님 잘 먹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굶어라 하실까요? 그럼 너희 가난하게 살아라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땅을 주시는 거죠. 벳부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니까 이쯤이 되겠죠. 그 사이 느보산과 벳부올 사이의 골짜기.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의 내용, 여기서 듣게 된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원리적 규례와 규체적 규례들,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법이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한국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잖아요.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통독. 그렇게 해서 결심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 아내도 매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해가 바뀌면 다 못 읽었는데 구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그리고 나서 또 해가 바뀌면은 좀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좀 잠언과 시편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구약부터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찾아오는 성경이 레위기에서 우리는 성경 통독의 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 있게 레위기를 읽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인생에서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해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삶의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레위기를 딱 읽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짐승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니까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 때문에 또 소가 한 마리가, 다음 장에 또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의 이렇게 그런 죄들이 지나가면서 나 때문에 희생되어야 될 속죄제 제물들이 얼마이며 나 때문에 희생되어야 될 속건제 제물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니까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읽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읽든 읽지 못하든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내가 그 당시 상황이 있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내가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명기 보시면은 좀 더 덜 지루하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덜 재미없게, 좀이라도 재밌게 읽는 방법은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내가 그때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1장 23절의 내용은 원리적인 규례에 대한 것들이에요. 서론에 대한 내용들, 십계명, 시내산에서 계시의 내용, 여호와를 순종하라는 것,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지 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교만하지 마라,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라, 십계명 주신 걸 기억해라,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켜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러한 원리적 규례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에는 그래서 그 원리적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죠. 밥을 먹을 때는 예의 바르게 먹어야 된다라는 원론적 규례가 저희 집에 있다면 그 원론적 규례 안에 그 예의 바르게 먹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 밥 먹을 때 장난감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음식물이 보이게 밥을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핸드폰을 만지면서 밥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 원론적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에 나오고 그 십계명에 대한 그 설명들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 규례들 안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은 십계명 안에의 원론적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가 10가지로 압축됐다면 이 안에 있는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원론적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라 라는 율법을 우리 가정에 도입할 때는, 그리고 3-4번 동일한 잘못을 3번 반복했을 때는 아빠를 만나서 혼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이 미워서 했을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잘 되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대할 때 이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율법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뭐가 가장 큰 계명인지, 뭐가 덜 중요한 계명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데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를 사랑해라, 엄마를 사랑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집안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집안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3살짜리 아이에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3살 막내 아이는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겁니다. 누나 거도 내 거, 형아 거도 내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5살 형이랑 싸워요. 5살 형은 모든 것을 내 거라고 하는 막내의 그 반응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5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9살, 11살 누나와 형은 받아줍니다. 그래, 네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내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아이에게는 이거는 네 거야, 이건 네 거가 아니야 라고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떼쓰면 어떻게 해요? 혼납니다. 떼쓰면 아빠한테 혼나. 2번째 떼쓴 거예요. 한 번만 더 떼쓰면 아빠한테 혼나. 또 떼썼어요. 제가 데리고 가죠. 발바닥 3대 딱딱딱 때리고. 우리 집에는 네 게 있고 네 게 아닌 게 있다. 알려줘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줘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이웃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이웃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향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부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죠. 사랑해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율법이 생기고, 이 생긴 율법을 통해서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가치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라는 단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기억에 이곳은 실촌수영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에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설거지 잘 하십니까? 밥은 하시나요? 빨래 하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아내를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내를 많이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내를 돕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있는 일은 제 일이에요, 그냥. 제가 집에서 밥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 집에서 밥 먹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밥해요. 저 혼자 밥하진 않습니다. 아내도 같이 해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것은 제가 아내를 돕는 게 아니고 아내가 당연히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아내도 하고 저도 하는데 아내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도와주는 거죠. 제가 할 일을 아내가 더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합니다. 제가 먹은 거기 때문에 제가 씻어요. 근데 제 거 씻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것도 같이 씻어요. 그리고 제 자녀들 것도 그냥 제가 같이 씻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돕는 것은, 설거지는 아내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인 제 일이에요. 빨래 개는 거요, 빨래하는 거요, 제 빨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사니까 제가 입은 옷 제가 빠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 것도 같이 빨아요. 제 아이들 것도 같이 빠는 거예요.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욕합니다. 목욕하고 몸 씻을 때 목욕하고 몸 씻는 거 당연히 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도 그냥 같이 씻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랑은 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와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강의를 간다던가, 집을 떠날 때, 그럴 때는 제 일을 아내가 그만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얻었다라는 거는요, 돈 벌어줄 그런 대상이 나에게 왔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길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다는 건 아침밥 차려줄 사람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이웃사랑 일을 자신같이 하라. 내가 하고 싶으면은 상대방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아내고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물어봐야죠. 당신도 하고 싶은지, 상대방도 원하는지 물어보고 상대방이 함께 원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하면 더 기쁘잖아요. 풍성해지고. 짐을 서로 지라. 아내가 아프면요,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가정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버리지만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버리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 내 자신같이 하는 것,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의 형태입니다. 사랑의 성도의 삶의 원리며, 사랑은 성도의 삶의 원리며 양태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바로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하며 겸손하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그 마음에 있다면 사랑이라는 삶의 형태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리온 초코바이 선전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닙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기는 개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라면 좀 끓여다 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빨래 좀 해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뭐 좀 해줘라고 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여지게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해줘야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형태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해봐야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결혼하면 경상도 남자들은 평생 3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출근하고 돌아와서 밥 먹자, 아는, 자자.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감정을 나눠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들을 듣고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자녀에게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온 열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최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일이다. 호세아 6장 6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소를 수천 마리 갖다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바쳐진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선물,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영생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진정한 영생을 이루는 방법은요,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진짜 아는 거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진짜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가도 영생해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지옥에 살았어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진짜 그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웃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원리인 사랑의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분들 창조하셨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최고의 피조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사랑받으면 좋겠어. 세상 모두로부터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를 다른 누군가가 공격하고 괴롭히면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받기 원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옆에 아픔을 주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아픈 말을 주는 너도 내가 사랑해. 그러니 너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야. 그리고 그렇다면 너도 사랑하면 좋겠어. 이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화목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왜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여러분들끼리 피해 갑니까?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흉터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마음이 아프세요?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내 마음이 아픈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10계명 중에 2가지는 긍정적 명령입니다. 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법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2개로 정리해서 주셨죠. 결국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10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계명에 대한 설명, 다른 신에 대한 금지, 12장 2절부터 14장 8절에는 다른 신들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나 외에는 before me,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거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고 13장에 나와요. 이방 선지자, 가족과 친구, 한 성읍에 대해서. 그럴 때 이런 자들이 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명령에 대한 처벌 과정에 대한, 그리고 왜 처벌하는지, 그 처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방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IT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지진으로 유명한.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IT 옆에 있는 나라를 가봤어요. IT는 미국 멕시코 남부 해안에 있는 쿠바라는 섬 밑에 있는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섬인데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고요. 3분의 1이 IT예요. 이 섬 하나를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3분의 2는 스페인어,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어를 쓰고요. 3분의 1인 IT는 불어를 씁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 뭐 한 사람입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이 어디냐면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 콜럼버스가 살던 집이 있고요. 콜럼버스의 아들이 살던 집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치하는데 스페인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 있는 원주민을 싹 죽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쌓아옵니다. 이제 그냥 의자에 태워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포개가지고 꽉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동안 많은 흑인들이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흑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 이 섬에서 뭘 했냐면 사탕수수 밭을 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 지금은 설탕이 얼마 안 하죠. 그때는 이 설탕이 금보다 더 비싼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가 콜럼버스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인물로 기억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콜럼버스는요, 침략자이고 한 민족을 말살한 독재자이며 아주 잔인한 살육자입니다.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도미니카 바로 옆에 IT가 있는데 IT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무엇이냐면 부두교예요. 부두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두교는 그 요즘 유명한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그 무서운 이제 공포 호러의 대상인데 그때 유행했었던 그 어둠의 영역은 귀신이죠. 그리고 또 한때 유명했었던 또 그런 영역들은 이제 뭐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이런 이제 괴물들이 유명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익숙한 괴물 뭐가 있을까요? 좀비. 좀비의 그 근원이 되는 종교가 바로 이 부두교예요. 그래서 부두교에서는 그 마술사가 저주를 내립니다. 그 마치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저주문을 해서 바늘로 찌르는 이런 것이 부두교의 그 종교의 이제 형태인데 이 IT는 부두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졌는데요. 그 여자친구 저를 저주해요. 그래서 자꾸 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부두교의 영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아픈 이유는 여자친구가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배를 자꾸 쑤시기 때문에 자기 배가 아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배가 아픕니다. 놀랍게도. 왜요?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해요. 이방 선지자들이 그럴 때 그런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은 혹 하겠죠. 믿고 싶겠죠.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백두산에 가보셨습니까? 백두산에는요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해요. 안 믿으세요? 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산 정상은 보이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저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선녀가 내려와서 저기서 목욕한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정상이 약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0m가 넘어요. 사람들이 그 정상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멀리서 그 정상을 보니까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그런 곳 이런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저기 신이 있고 신들이 저기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에르메스 이런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보면은 신들의 일로 여겨지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올림푸스산 정상에서 번개가 막 치고 그러면 신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방 선지자가 그 그리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제 신이 와서 지금 신들이 전쟁 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천둥 번개가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가 정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이 될까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죠. 물고기 잡다가 정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 하버드에서 정치외교학과 이런 거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정치를 잘할 수가 있겠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누가 정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는 정치인 누구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이죠. 요셉의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의 한 정치의 핵심은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 당시의 정치는요, 신의 계시를 해석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신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치의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뜻을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야지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됩니까? 꿈을 해석했죠. 네. 7번의 흉년과 7번의 풍년을 해석하고 나서 잘 설명하고 그대로 반응해서 통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믿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이방의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보이고 이루어지고 섬기자고 하면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구나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의 삶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요셉은요, 단순히 그냥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는 말에 의하면 요셉은 죽어야 될 인물이에요. 근데 다행히 요셉과 다니엘은 그런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고 꿈꾸는 자였지만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는 행인 거예요. 이방의 선지자들을 따르는 행위가. 그래서 악을 제할지라.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방의 신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가? 가족과 이웃을 죽이라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 들어올 수 있는 죄, 불순종이라는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성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는, 그렇게까지 한 마을을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약간의 틈이라도 불순종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순종이 온 세계를 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는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과 성장함이 이루어지면은 스스로 잘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의 시작이고 아주 약간의 불순종도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된 것이 바로 이제 11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도움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신이다라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네 거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다 줄게. 근데 다 주고 마음껏 쓰되 너희가 나를 사랑한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11조, 새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걷어가지고 하나님 드시겠다는 겁니까?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굳이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왜요?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겠죠.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법으로 정해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강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요? 언제까지요? 이제는 이거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빠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줄래? 라고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꼭 먹게끔, 아빠에게 한 입을 주게끔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은 지가 지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서, 물론 그 돈도 제가 용돈으로 준 거지만 지가 지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 오다가 아빠 발견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 한 입 드세요. 아니 아빠 괜찮아. 아유 그래도 한 입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를 갔는데요. 바나나 우유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바나나 우유를 많이 사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정 회사에 이렇게 단지 형태로 생긴 바나나 우유를 마트에 가면 4개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나나 우유를 삽니다. 한 팩을 샀어요. 4개가 들어있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하나씩 나눠주면은 저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아빠랑 저랑 같이 먹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제 한 9살쯤 되니까 자기가 먹을 바나나 우유 그 하나를 아빠랑 나눠 먹겠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가져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핵심의 원리는요, 결국 이것은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옆에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네. 우리 점심 식사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